사랑하는 딸아, 내 순례의 계절이 끝나가고 있으니 지금 나는 내게 긴박하게 말한다. 너는 결코 마지막 거처가 될 수 없었던 공간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다. 내 주변의 벽들은 여전히 고통과 강요된 한계, 그리고 내 희망을 억누르려 했던 영적 싸움의 기억으로 메아리 친다. 하지만 주님은 이미 너를 위해 특별한 영토를 예비해 두었다. 새로운 공간, 평화와 보호와 공급의 집, 내 영혼이 안식을 얻고 내 영이 새롭게 되고 내 발걸음이 명예와 생명의 새로운 순환을 시작할 곳.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 중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옛 환경에서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주소를 바꾸겠다고 선포하기 위해 왔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그의 땅을 떠나 내가 그에게 보여줄 곳으로 가라고 불렀던 것처럼 오늘 나는 너희를 부릅니다. 너희는 이미 끝난 것의 그늘 아래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말라버린 샘에서 계속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너희의 성장을 가로막는 공간에 묶여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확증이 흐르고 있으며 이는 너희가 기도했던 바로 그 표적입니다. 이 순간을 무시하면 고통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환상과 예언적 이미지, 심지어는 꿈까지 통해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인도하는 천사는 이미 너희 곁에 있으며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구름과 불길 속에서 내 백성을 인도했던 것처럼 너희를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이 약속을 확증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언약을 지키는 이는 바로 나입니다. 내 마음의 고단함을 안다. 내 조용한 속삭임을 들었다. 주님, 이게 전부인가요? 그리고 이제 나는 대답한다. 아니요, 이것은 끝이 아니다. 내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다. 감금처럼 느껴졌던 것은 단지 일시적인 피난처일 뿐이었다. 상실처럼 느껴졌던 것은 내 해방의 토대였다. 이사야 43장 19절에 계시된 것처럼 나는 새로운 길을 열고 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노라, 모르시겠느냐? 이 말씀이 끝날 때까지 저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앞으로 몇 분 안에 당신의 여정의 단계들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과거를 내려놓는 법, 당신의 전환을 거룩하게 하는 법, 그리고 이미 시작되어 펼쳐지고 있는 변화의 기적을 준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음성에 귀 기울이는 매 순간은 예언적 행위의 일부입니다. 이 계시의 매 순간은 당신의 미래에 뿌려지는 믿음의 씨앗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의 힘을 고갈시킨 의심에 맞서고 당신을 묶었던 속박을 드러내며 내가 이미 당신을 위해 준비해 둔 예비된 보금자리를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쓰십시오. 나는 나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것이 당신의 일치를 위한 예언적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긴급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계시된 약속입니다. 지금입니다. 당신은 마치 황량한 땅에 살았지만 마음은 강을 갈망했습니다. 당신 발밑에 땅이 보입니다. 척박하고 갈라져 내가 당신 안에 심어준 꿈을 지탱할 수 없는 땅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을 고갈시키는 관계에 자신을 내맡겼습니다. 내가 준 씨앗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환경에서도 탁월하게 일했습니다. 당신의 안식처가 될 수 없는 땅에 집을 짓고자 애썼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혼은 이토록 무겁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고통으로 밤에 잠에서 깨고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나는 한계의 악순환이 너를 짓누르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일어서려고 할 때마다 또 다른 무게가 너를 끌어내리는 듯했다. 공급을 향한 모든 발걸음은 예상치 못한 손실로 이어졌고 평화를 찾으려는 모든 시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세력에 의해 방해받았다. 원수의 전략은 내가 산만함과 두려움, 의심에 얽매여 내가 이미 너를 위해 새로운 자리를 마련해 두었다는 사실을 잊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 나는 어둠 속에 빛을 가져온다. 나는 내 목자이며 내가 기근의 땅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변의 패턴을 생각해 보세요. 한 계절이 아무런 진전 없이 다음 계절로 이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문이 반쯤 열리다가도 당신이 들어가기도 전에 쾅 닫히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이는 우연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집은 내가 당신에게 준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당신이 견뎌온 환경은 더 이상 당신의 영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분위기는 고통, 실패, 그리고 한때 하늘에서 승리했지만 당신이 입장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지상에서 계속 반복되는 싸움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는 치유와 쇄신, 그리고 안식을 위해 기도했지만 여전히 내 희망을 망가뜨리는 그 분위기 속에 머물러 있다. 어제의 슬픔으로 공기가 무거워졌는데 어떻게 진정한 안식이 올 수 있겠는가?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내 안에 심어준 보물의 가치를 알아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명예가 나타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내 꿈이 방해받은 이유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 12장 6절에서 내가 꿈을 통해 내 자녀들에게 말하듯이 내 밤이 너에게 경고하는 환상으로 가득 찬 이유다. 나는 너에게 떠날 때가 되었다. 나갈 때가 되었다. 내 주소를 바꿀 때가 되었다.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두려움은 당신의 가장 큰 싸움이었습니다. 미지의 세계는 당신을 두렵게 합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우리에게 공급이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또 다른 변화를 견뎌낼 힘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익숙한 것에 매달리며 그것이 당신을 숨막히게 할 때조차도 붙잡습니다. 적은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모르는 불확실성보다 아는 고통이 낫다.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내가 받아들인 감옥보다 내가 준비한 약속이 낫다. 지연, 좌절, 실망을 실패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의 영 안에서 울리는 경종과 같으며 이곳이 당신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당신의 현재 환경은 단지 일시적인 피난처일 뿐 영원한 거처가 아닙니다. 나는 절망의 골짜기에 궁전을 짓도록 당신을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건너가라고 평화와 보호와 공급이 흐르는 땅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전진하라고 불렀습니다. 옛 그곳이 너를 어떻게 대했는지 보라. 내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내 부르짖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내가 내 비전을 설명하려 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다. 그곳의 땅은 내가 내 안에 심어준 위대함의 씨앗을 거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언젠가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씨를 뿌렸다. 하지만 나는 내가 메마른 땅에서 싸우며 세월을 허비하도록 부르지 않았다. 나는 비옥한 땅, 예언의 약속이 열매를 맺을 곳에 심으라고 불렀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영이 불안하고 아무리 애써도 평안을 찾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불안은 벌이 아니라 인도입니다. 인도하는 천사가 당신의 영을 일깨우며 눈을 먼지에서 들어 올리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압제와 기근 속에 살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신명기 6장 10대 11절에 기록된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나는 당신도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정이 불확실해 보일지 모르지만 목적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오래된 악순환이 어떻게 반복되는지 보시나요? 당신은 해마다 똑같은 논쟁, 똑같은 결핍, 똑같은 실망에 직면합니다. 마치 사막에서 맴돌며 약속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의 기반을 흔들고 안정되어 보였던 것을 흔들고 거짓된 확신을 없애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있는 곳에 머물 수 없도록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있는 곳에 머물면 고통은 더 깊어지고 제약은 더 무뎌지고 당신의 비전은 시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아이야, 밤에 내게 속삭이는 두려움을 나는 안다. 내가 떠나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곳이 더 험난하다면? 여정에 버려지면 어쩌지? 이는 내 말이 아니다. 이는 원수가 내 용기를 약화시키려고 던진 의심의 화살이다. 나는 너를 혼란으로 부르지 않았다. 나는 너를 명료함으로 불렀다. 나는 너를 끝없는 방황으로 정하지 않았다. 나는 너를 유산으로 정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기도가 예전처럼 응답받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당신은 내가 이미 닫아 놓은 문들을 열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내가 떠나라고 간구하던 환경에서 당신은 평화를 간구했습니다. 더 이상 땅이 소출을 내지 못하는 곳에서 당신은 양식을 구했습니다. 나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내 침묵은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나는 당신이 포로가 되는 곳에 정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당신의 몸은 전쟁의 무게를 느낍니다. 두통, 피로, 끊임없는 불안은 단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풀어주라고 명령하는 그 장소의 분위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은 끊임없는 긴장 속에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자유롭게 걷고 약속의 열린 하늘 아래 깊이 숨쉬며 시편 23편의 나머지 부분을 경험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당신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고 당신의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분명히 들으십시오. 만약 당신이 이 부름을 무시하기로 선택한다면 그 환경은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압력은 점점 더 심해져 당신은 더 이상 변화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준비해 놓은 영역으로 당신을 밀어넣으려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내 영광이 거하지 않을 곳에 정착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원수가 당신의 운명을 조롱하는 집에 머무르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위험은 머무른 고통뿐 아니라 미루면 앞으로 당신을 기다리는 것들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비된 땅은 비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식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의 목적을 위해 설계된 새로운 장소이며 자원이 넘치고 천사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신의 확인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미 만료된 것에 계속 집착한다면 당신은 새 생명과 쇄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내게 묻노니 가나안이 너를 기다리는데 너는 언제까지 광야를 견디겠느냐? 생명의 강들이 내 앞에 흐르는데 너는 언제까지 쓴 물을 마시겠느냐? 내가 이미 하늘을 펼쳐 내 기업을 덮었는데 언제까지 원수가 내 삶의 한계를 정하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그래서 제가 다급하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잘못된 환경에서 시들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조용한 기도를 듣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흘리는 모든 눈물을 보고 당신의 가슴을 짓누르는 모든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당신에게 답합니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해방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기꺼이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행위로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옛곳에 머물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말은 내가 풀어내는 예언과 일치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끝까지 머문다면 내가 어떻게 변화의 단계들을 드러내고 예비된 집을 어떻게 준비하고 오늘의 두려움을 어떻게 내일의 간증으로 변화시키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옛 장소가 왜 당신을 압박해 왔는지 이해했으니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간절히 구했지만 자유에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약속은 실제하지만 응답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간직한 땅을 상속받으려면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과거를 비우고 전환을 거룩하게 하고 내가 이미 인으로 표시해 둔 평화와 보호와 공급의 새 장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과거를 비워야 합니다. 당신이 짊어진 짐은 앞으로의 여정에 짊어질 수 없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기억들, 당신을 짓누르는 실망들, 당신의 마음을 독살하는 원한들, 그것들은 내가 준비한 새로운 순환의 문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과거를 돌아보았고 과거에 대한 그리움은 그녀에게 미래를 앗아갔습니다. 후회하며 과거를 돌아보거나 지나간 것에 매달릴 여유가 없습니다. 한계의 집, 고통의 분위기, 두려움의 굴레는 단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을 고집한다면 그것들은 당신의 발걸음을 늦추고 믿음을 고갈시킬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더 이상 내 운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무엇에 매달리고 있나요? 해롭다는 것을 알지만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매달리는 관계는 아닌가요? 잠시나마 위안을 주지만 새롭게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 습관은 아닌가요? 내 삶에 예언적인 약속이 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다시 일어서지 못할 거라고 속삭이는 의심의 목소리는 아닌가요? 이것들은 함께 여행하는 동반자가 아니라 내려놓아야 할 짐입니다. 둘째, 당신은 그 전환을 거룩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는 그 여정을 혼돈이 아닌 성별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나는 그들을 벌한 것이 아니라 준비시켰습니다. 광야는 내가 하늘에서 만나를, 반석에서 물을, 밤에는 불을 내려준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날마다 나를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이전 거주지와 예비된 집 사이의 공간은 신성한 땅입니다. 그 과정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그곳은 당신의 믿음이 성숙하고 당신의 인격이 강해지고 모든 방해 요소 위에 내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이 전환기에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내가 앗아가더라도 놀라지 마라. 없던 문들이 닫히고 익숙한 얼굴들이 돌아서고 일상의 편안함이 사라지더라도 놀라지 마라. 이것은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이다. 금이 연단되기 위해 불을 거쳐야 하듯이 내 마음도 준비되기 위해 굴복해야 한다. 나는 너를 비워두기 위해 내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다. 내 약속의 충만함이 들어올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 새 곳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예비된 집의 벽을 보기도 전에 마치 이미 그곳에 있는 것처럼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새 환경의 사고방식입니다. 옛 곳에서처럼 계속 생각한다면 새 곳의 분위기를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선택받은 자의 확신을 가지고 걷기 시작하십시오.
이미 약속 안에 앉아 계신 자의 권위로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지금 있는 방 안에서도 평화의 영역, 공급의 집, 명예의 땅에 들어가고 있음을 선포하십시오. 당신 앞에 놓인 도덕적 딜레마가 보이시나요? 익숙한 곳에 머물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은 예측 가능하고 한계는 안전하며 실망은 예상됩니다. 아니면 나와 함께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디디며 하늘이 당신의 새로운 순환을 지켜보고 천사들이 당신 곁에 걸으며 환상과 꿈이 당신의 발걸음을 확증해 줄 것이라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원수는 당신이 그 위험이 너무 크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건대 가장 큰 위험은 당신이 있는 곳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자리는 지난 세월의 무게에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권적인 지식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은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고 선언합니다. 내가 고통을 보기 전에 나는 약속을 계획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나는 너의 승리를 보장했습니다. 광야가 시작되기 전에 나는 땅을 예비했습니다. 너는 정처 없이 헤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부 사항은 내 인도 아래 있습니다. 인도하는 천사가 너의 발걸음을 맞추고 너의 길을 지키며 내가 약속한 기업으로 너를 인도하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표징들을 찾아보라. 나는 내 자녀들을 확증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으니 어쩌면 1111처럼 반복되는 숫자를 본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정렬과 새로운 시작을 상기시켜주는 숫자일 것이다. 어쩌면 열린 문, 열쇠, 가뭄이 들었던 곳에 흐르는 강을 꿈꿨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깃털, 빗줄기 또는 예상치 못한 말들이 가슴을 꿰뚫는 것을 보았을지도 모른다. 이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한 예언적인 이미지들이다. 민수기 12장 6절은 내가 꿈과 환상을 통해 나 자신을 계시한다고 말하며 지금 이 순간 육적인 마음이 무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준비는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비전을 위해 의도적으로 기도할 시간을 따로 마련하십시오.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삶을 정리하십시오. 왜냐하면 영적으로 당신은 이미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공간, 습관, 일정을 정리하고 내가 당신에게 주는 새 삶에 더 이상 맞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예언적인 행위입니다. 당신이 공간을 만들면 하늘이 그 공간을 채웁니다. 당신이 선포하면 땅이 응답합니다. 당신의 행동을 믿음과 일치시킬 때 공급이 내려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변화의 기적에 감히 들어가시겠습니까? 저를 신뢰하여 낡은 집을 버리고 그 보금자리를 받아들일 만큼 믿으시겠습니까? 의심의 광야에서 나와 에스겔 34장 25절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그곳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안정과 풍요, 그리고 평화를 주기 위해 언약을 맺습니다. 선택은 당신 앞에 있습니다. 같은 산을 계속 볼 수도 있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터진 웅덩이에서 물을 구하거나 내가 예비한 생수의 강에서 마실 수도 있습니다. 결코 당신을 알아보지 못할 자들의 영광을 기다리거나 내가 새 생명과 쇄신 그리고 희망으로 당신을 장식할 땅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진행 과정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방황에서 방향으로, 한계에서 공급으로, 고통에서 평화로, 영적 전쟁에서 해방으로, 피로에서 안식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그리고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과거를 비우고 전환을 거룩하게 하고 내가 예비한 영토를 준비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예언적인 기도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움직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듣지 말고 응답하세요. 당신의 참여는 내가 당신에게 풀어놓는 변화의 기적과 일치하는 믿음의 씨앗입니다. 끝까지 머물러라. 다음 부분에서 나는 너희에게 약속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새 땅에 흘러넘치는 축복들을 풀어줄 것이다. 거기서 너희는 내 자녀들이 순종할 때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평화를 강물처럼, 보호를 방패처럼, 양식을 비처럼, 명예를 면류관처럼 쏟아붓는지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간절히 바라던 것은 그리 멀지 않았다. 이미 기록되었고 이미 인쳐졌으며 이미 기다리고 있다. 이제 내가 준비의 길을 이해했으니 내 새로운 곳에서 너를 기다리는 축복들을 밝혀주겠다. 나는 먼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내가 나아갈 때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하늘에 이미 봉인된 약속들에 대해 말한다. 내가 내게 주는 것은 깨지기 쉬운 꿈이 아니라 예언적인 확증,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위해 따로 마련된 예비된 영토이다. 내 말을 잘 들어라. 옛 집은 생존의 장소였지만 새 집은 풍요의 장소가 될 것이다. 옛 환경에서는 숨쉬기 힘들었지만 새 집에서는 내 은총의 열린 하늘 아래 자유롭게 숨 쉴 것이다. 고통과 한계의 장소에서는 매일 영적 전쟁을 견뎌냈지만 평화의 영역에서는 시편 91편 아래 거할 것이며 그곳에서 내 천사들이 내 모든 길에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옛 주기는 고갈로 점철되었지만 새 주기는 안식과 쇄신 그리고 영광으로 가득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광야에서 불러내어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나는 너희를 공급받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신명기 6장 10대 11절은 내가 너희가 짓지 아니한 성읍들과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들과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을 너희에게 주리라 선언한다. 이와 같이 너희에게도 그러할 것이다. 예상치 못한 문들이 열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자원들이 솟아나고 이전에는 침묵했던 곳에서 간증들이 솟아날 것이다. 새로운 곳에서 당신의 영혼은 더 이상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는 당신이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가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보호하심이 요새처럼 당신을 에워쌀 것입니다. 나는 시편 23편의 목자로서 골짜기를 지나 잔잔한 물가로 인도할 것입니다. 마른 땅에 내리는 비처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는 아버지임을 확신시켜 줄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비된 집은 단순한 물리적 거주지가 아니라 당신의 새로운 삶에 대한 예언적인 이미지입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방황을 목적의식으로 바꾸는 변화의 기적입니다. 인도하는 천사들이 당신의 입구를 지키고 나의 임재가 당신의 방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당신은 인간의 손으로는 치유할 수 없었던 상처의 치유를 찾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도 줄 수 없었던 새로움 속에서 걸어갈 것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시작을 발견하고 마치 고통의 세월이 당신의 노래를 훔쳐간 적이 없었던 것처럼 살아갈 기회를 발견할 것입니다. 너는 기도하며 주님, 제가 회복을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지. 그리고 이제 나는 내게 말하노니 내게는 회복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수가 불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원수가 훔치려 했던 것들이 다시 자라날 것이다.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전보다 더 큰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 것이다. 내 운명에 맞는 관계들이 나타날 것이다. 내 소명에 맞는 기회들이 생겨날 것이다. 묻혀있던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날 것이다.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유산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대 14절은 뒤에 있는 것을 잊고 하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힘써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이 상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현재 여정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비된 집은 순종이 약속을 성취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예언적 표징입니다. 당신은 이전에는 환상 속에서만 보던 방에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만 속삭였던 돌파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였지만 완벽한 때에 이루어진 공급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땅의 축복은 피상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아우를 것입니다. 영적으로 당신은 나와 더 깊은 친밀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옛 장소의 방해와 소음은 사라지고 나의 목소리는 더욱 분명해져 당신을 한 걸음씩 인도할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당신은 어제의 전쟁의 무게가 사라지면서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나는 당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돌보기에 당신의 힘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재정적으로는 끝없는 노동이 아닌 오직 나만이 열 수 있는 기회의 문을 통해 공급될 것입니다. 내가 또한 너를 보호로 감싸주리라. 내가 이전에 있던 자리에 있을 때 너는 마치 어떤 결정도 내 발 아래 무너질 것처럼 노출되고 취약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내가 지켜야 할 곳에서는 내가 너를 둘러싼 울타리를 쳤으니 너는 굳건히 설 것이다. 천사들이 내 집에 파견될 것이다. 나의 손길이 너의 모든 길을 지켜줄 것이다. 세상이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너는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약속 안에 숨겨져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사야 43장 19절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노라. 이것이 바로 너희의 새 주기의 현실입니다. 내가 사막의 길을, 광야의 강을 열 것이다. 전에는 닫힌 문만 보였던 곳에 가능성의 길들이 펼쳐질 것이다. 전에는 마른 땅만 보였던 곳에는 공급의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전에는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곳에는 내 영의 동반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느낄 것이다. 변화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곳은 단순히 더 나은 곳이 아니라 완전히 다릅니다. 옛것의 개선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가나안과 비교할 수 없었던 것처럼 당신도 고통의 옛 장소를 축복의 보금자리와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왜 떠나기까지 이렇게 오래 기다렸을까? 라고 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나를 위해 준비해 오셨다. 라고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확증과 함께 옵니다. 이 말씀과 일치하는 징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새 집에 대한 꿈, 넓은 공간에 대한 환상, 예상치 못한 갱신의 메시지와의 만남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예언적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는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은 내가 꿈과 환상으로 말하노니 너희는 이것들을 내 손에서 나오는 분명한 표징으로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축복은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예비된 집은 또한 넘치는 곳이기도 하다. 그분의 평화가 내 가족을 어루만질 것이다. 그분의 보호는 너와 연결된 사람들에게까지 미칠 것이다. 그분의 공급하심은 너를 관대함의 도구로 만들 것이다. 너의 간증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변화의 기적은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세대를 초월하는 것이다. 나는 너를 유산이 쌓이고 자녀와 손주들이 내 순종의 열매를 맺는 땅에 두겠다. 그래서 원수가 당신을 옛자리에 붙잡아 두려고 그토록 맹렬히 싸운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새 땅에 들어서면 축복의 물결이 더 이상 넘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간증이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줄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의 예언적인 변화의 모습이 고통에 갇힌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구원이 도래했습니다. 주소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댓글에 저는 평화와 보호, 그리고 공급이 있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어디에 계시든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세요. 이는 헛된 행동이 아니라 예언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선포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기억하세요. 제가 도전 없는 여정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임재로 가득 찬 목적지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모든 폭풍을 없애지는 않겠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모든 시련을 없애지는 않겠지만 그것들을 간증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예비된 집은 환상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그리고 언약 안에서 저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영 안에서 변화를 느끼십니까? 이 감동은 내 영이 이 말씀을 확증하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해방의 느낌이자 천사들의 속삭임이며 천국이 가까움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거나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신성한 확증이며 당신이 그것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아이야, 눈을 들어라. 너를 위해 마련된 거처에 대한 예언적인 환상을 바라보아라. 손쉽게 열리는 문들을 통과하는 자신을 그려보아라. 빛으로 가득 찬 방들 속에서 쉬고 있는 자신을 그려보아라. 어떤 무기도 뚫을 수 없는 벽들에 둘러싸인 자신을 그려보아라. 결코 마르지 않는 풍요로움 속에서 사는 자신을 그려보아라. 이것은 먼 꿈이 아니다. 바로 눈앞에 있다. 지금 일어나고 있다. 나와 함께 있어라. 다음 부분에서 나는 간 약속을 예언의 기도로 봉인할 것이다. 그곳에서 너는 내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나와 직접 교제하며 내 마음을 변화의 언약에 일치시킬 것이다. 내 영을 준비하여라. 축복이 이미 흐르기 시작했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너는 내 말을 들었다. 내가 옛 장소가 더 이상 내 집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밝혀줄 때 너는 나와 함께 걸었고 그 준비를 이해했으며 예언의 기도를 받았다. 이제 나는 내 손에 믿음으로 행하라는 초대를 남긴다. 이것은 메시지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계절의 시작이다. 새로운 이야기. 내 손으로 봉인된 새로운 시작. 이 말씀을 나무 사이로 사라지는 바람처럼 간과하지 마십시오. 붙잡고 선포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지금 바로 댓글에 적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제 주소를 바꾸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씨앗이 되고 영적인 세계 앞에 증거하는 예언적 행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글로 적음으로써 여러분의 뜻을 나의 약속에 맞추고 평화와 공급과 보호의 영역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너를 잃어버린 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에게 표징과 확증, 예언적 환상과 꿈을 주었습니다. 인도하는 천사를 보내 너와 동행하게 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거할 곳, 영광의 장소, 안식과 쇄신으로 넘치는 땅을 예비했습니다. 이것이 너희 유산이자 약속이며 운명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소망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하십시오. 믿음이 퍼져나갈수록 간증이 더해질 것입니다. 나누는 당신의 순종은 여전히 옛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변화의 기적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비된 땅에 기꺼이 들어가려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깨어 있으십시오. 하늘과 꿈과 환상 속의 징조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나는 너희가 무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말할 것이다. 각각의 확증은 이것이 상상이 아니라 계시임을 상기시켜 줄 것이다. 각각의 정렬은 예언적 기도가 이미 해방되어 움직이고 있음을 증명할 것이다. 다시 한번 눈을 들어보세요. 고통의 집을 떠나는 자신을 그려보세요. 은밀한 집의 문턱을 넘는 자신을 그려보세요. 당신 위에 평화가 깃들고 당신의 발걸음을 감싸는 보호가 당신의 손에 가득 채워지는 양식을 보세요. 천사들이 대기를 채우고 당신의 마음 속에서 희망이 자라나는 것을,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세요. 이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나누고 실천하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시작한 일을 끝까지 충실히 완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바로 내가 해방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맞이할 기적의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맞이할 예언적 확증입니다. 당신의 새 주소는 이미 하늘에 적혀 있습니다. 지금 입력하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저희 채널은 영상과 글 그 이상의 공간입니다. 신성한 진리의 빛이 밝게 빛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삶과 마음을 감동시키는 공간입니다. 이 사랑, 희망, 그리고 믿음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아낌없는 후원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전하는 메시지나 저희가 전하는 성찰에 감동하셨다면 채널 회원이 되시거나 원하시는 금액만큼 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저희를 도우신다면 회원이 되시거나 기부를 해주시면 여러분은 이 신성한 사명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여러분의 기부는 저희가 계속해서 신성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상 아래에 있는 회원이 되세요 또는 감사합니다 버튼을 클릭하고 목적과 영향력을 지닌 이 여정을 시작해 주세요. 기부할 금액이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지원은 비옥한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 사랑과 이해의 열매로 자랍니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빛나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희망이 새롭게 피어나는 곳을 만들어 갑시다. 이미 이 가족의 일원이 된 모든 분들과 우리와 함께 하기를 고려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신의 은총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